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검은 구름 가리웠으나 주여, 비가 오고 비가 지난 다음에 파란 하늘, 참으로 태양이 반짝이는 이 비온 후에 맑게 개임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먹구름 끼어 있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먹구름 물러가고 파란 하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의 산제사와 전도의 예배, 구제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참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 받은 기쁨과 감격을 오늘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생명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고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노년의 기쁨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주의 자녀들 주여 불러 모아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지는도다.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오늘 또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싸매어 주시고 주여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듣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보혈의 강물 가운데 잠겨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주의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심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공회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대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문을 나서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이 아침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성령을 따라서 말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성령님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후회가 없어요.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는 나하고 다 형제간도 다르잖아요. 형제간도 나하고 달라.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 핏줄인데도 형제간도 달라. 예. 형제들도 다르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모양도 달라. 예.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도 다 다르고 영적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데 한 9가지의 신앙적인 그 모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나하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 사람들을 우리도 용납하고 이해해야 할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면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 전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말에 습관이 있어요. 그죠? 그 습관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예. 그래 상대방도 열 안 받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성질대로 말하면 애들 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치 봐야 돼. 그 이왕이면 성령의 눈치 봐야 돼.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예. 차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걸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참으로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나님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라.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참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도 그 은혜에 참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불러 이사야의 그 천사의 숯불처럼 주여 우리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술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입술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입술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입술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말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도 참으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다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참으로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노년의 기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와 관계된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을 붙여주시고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집을 바라보듯이 이 땅에서도 소망의 집을 기쁨의 집을 안전한 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이런 거룩한 기쁨으로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한 곡을 더 하겠습니다. 찬양을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도전. 몇 장이냐면요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498장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허물의 삶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찬양 아시는 찬양이에요? 예. 아, 잘 따라 부르시는데 예, 대단합니다. 예. 예,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요. 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6장 8절에서 10절. 여기 화면에도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자, 찾기 쉽죠. 자, 맨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넘기기만 하면 돼요. 6장. 6장만 넘기면 됩니다. 그죠?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6장 8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요 은혜를 입었더라 요 표현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보실래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드는 주님을 말해요. 예.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in the eyes. 하나님의 눈에 눈 안에 은혜를 받았다.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보면 볼수록 참 나 닮았다 하면 짜증난가? 가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있는데 이제 아빠가 태권도를 했어. 근데 딸이 좀 크면서 태권도를 좀 하니까 아빠 마음에 어떻게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어. 태권도 했다 짜증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석 있죠,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딱 다른 또 N하고 S 다른 N극하고 S가 하면은 N극하고 S는 딱 붙어요. 근데 같은 N극은 밀쳐내 서로. 근데 쉽게 말해서 자녀 중에서도 또 이렇게 성격이나 뭐가 좀 비슷한 그런 경우는 너무 가까이 하면 피곤해. 소중한 존재지만 소중할수록 약간 떨어져 있어야 돼. 뭔가 좀 이해가 됐죠? 이걸 또 이제 한의학으로 하면은 그 서로 가까이 가서 대화할수록 그 친근한 존재가 있고, 가까이서 대화하면은 저 상대방의 위장 속 냄새까지 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안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이게 조금 좀 거리감을 좀 두어야 돼. 가까이 가면 좀 피곤해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예. 근데 의외로 자녀들 중에서 자신이랑 어울리는 비슷한 체질, 성격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 자녀들이 싫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가 약간 떨어져서 말하고, 떨어져서 좀 거리 좀 주고, 그래야 서로 그리워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자, 근데 마음에 들었다. 이게 마음에 들었다 하면 우리 금방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깔끔하고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예. 이 재밌는 표현이죠. 노아는 주님의 눈 안에 그 감추인 보화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 한 번 있으면 모르는데 또 지금 제가 몇 개 찾고 있는데 또 찾은 것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노아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참 우리 알잖아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우리 실수가 많아요. 그죠? 말도 실수하고 또 행동도 실수하고 그다음에 가끔 까먹기도 하고. 예. 또 노아가 의인으로서의 삶, 구별된 삶이죠. 완전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하냐면은,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해서 평가가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사실 노아 실수했잖아요. 술 좋아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몸이 더우니까 옷을 후다닥 벗어버렸어요. 그죠? 그 사건 아시잖아요. 네.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준행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온 가족이. 근데 이제 홍수가 우리 지난번에 한 달 내내 이 비온 참 이거 세상에 노아의 홍수도 아니고 예. 노아 때는 40주야였죠. 40일. 그냥 하늘이 그냥 빵꾸난 것처럼 그냥 막 계속 엄청나게 쏟아부으니까 그냥 다 잠겨버렸잖아요. 예. 산도 잠겨버리고 그랬는데 그 홍수를 이겨낸 노아가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기록한 부분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잘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줬어.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홍수 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러니까 방주 만들 때 투덜거리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예비하는 마음으로 방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이런 해석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전에 한번 제가 어떤 얘기 했잖아요. 이게 각 구역마다 청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 권사님은 또 어디 자기 맡은 역할이 있어요. 전에 제가 강원도 쪽에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강대상을 토요일마다 닦으시더라고. 예. 근데 어느 날 강대상을 닦으시는데 그냥 날씨도 물론 덥기도 했겠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참 지난주도 닦았는데 뭐 한 주 사이에 먼지 있으면 얼마나 있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 근데 매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상당히 열심히 내랬더니 어느 날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닦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예? 야 너희 집 같으면 이렇게 닦겠냐? 이런 마음 그런 문성이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예? 다 끄집어내서 닦기도 하고 막 열심히 닦고 하니까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예? 야, 근데 보세요. 노아도 뭐라고 하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야, 우리 삶의 현장의 그 일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두렵고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참으로 실수하고 자식과 부끄러운 일을 했고 뭐 이런 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은 그거를 인정해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우리 연약하고 실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실수한 것만 기억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또 하나 보면은요. 창세기 1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도 딱 누구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누굴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 앞을 딱 잡았는데 그냥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뭐라고 하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근데 표현이 뭐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때 또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He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여기서도 in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in이 아니고 in your eyes. 눈에 안에. 당신의 눈 안에. 아, 참 마음에 들었으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마음에 들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보고 또 보고 싶다. 예, 그런 표현 많잖아요. 눈으로 하면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하듯이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알잖아요. 애들 어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식들, 예? 옛날에는 그 텐마루라 했던가요? 예. 발 디딤들이 있고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예? 얘들 놀다가 마루에서 쫙 가다가 막 팍 떨어져 버려요. 근데도 딱 다른 뭐 마늘 까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얘가 파다닥 하면 샥 순간 엄마 마음, 예? 심지어는 몸을 날려가지고 그냥 그래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라. 예?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육신의 어머니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시장판 이런 데서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예? 저도 중국에서 우리 아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청년 대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안에 막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밥 먹고 교제하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얘가 없어. 한 3살인가 4살인가 됐을 텐데. 와, 중국에는 납치도 많아요. 애들 납치해서 팔아먹어요. 막 여러 소식 많이 듣죠. 저희 살던 그 중국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한국 아주머니 애들가 놀다가 CCTV가 있으니까 분명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고 가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죠. 또는 막 이런 장면도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데 얘를 데리고 갔는데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CCTV가 딱 보면은 나오잖아. 얘가 어디 갔는지. 있었는데 화장실 간 모습 보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 백화점 와의 문을 다 잠가버려놔. 사람들 못 나가게 해놓고 막 찾잖아요. 찾는데 못 찾아. 왜 못 찾는 줄 아세요? 얘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얘 마취시켜가지고 얘가 정신이 없어. 안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게다가 얘 옷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멀쩡한 머리였는데 그거 머리를 다 잘라버려서 머리 밀어버리니까 머리 길고요. 파란색 옷을 입었고요. 소용없어요. 옷 갈아입혀버렸는데 빨간색 옷 입혀버렸는데 머리 다 밀어버렸는데 얘는 그냥 마취시켜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비몽사몽한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순간 바꿔서 안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 그런 중국이에요. 예. 집안에요. 얘 한 명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물난리 나가지고 얘가 집안에 죽었다. 완전 집안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 가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니 탓 내 탓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아주 난리 나죠. 난리.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는데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얘 안 잊어보려고 팔찌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GPS라고요. 어디 있는지 추적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 어디 딱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심지어요. 요즘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사람들을 카메라로 딱 볼 때에 뼈다귀 골상을 보고 카메라 딱 찍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떠버려요. 무서운 사회예요. 모르겠지가 아니고 카메라가 곳곳에 걸려 있잖아요. 딱 뜨면서 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 저기 장성 신성교회 목사 다 떠버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조금만 세상의 정부가 통제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못 돌아다녀요. 다 잡혀. 해외 나가도 여권에 전자 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하고 막 연구하죠. 만약에 해외 나갔다 하면 여권을 전자를 넣어놓고 돌려버려. 태워버리는 거죠, 일종의. 그 안에 있는 전자칩을 태워버리는 거여서 들키지 않으려고. 또는 뭐 아주 새로 된 그 박스 안에다가 핸드폰 같은 거 넣어버리고, 뭐 핸드폰을 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007 스파이 작전이에요, 이제. 예. 정말, 조금만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기독교 역사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에 사람들 모이면 잡아가고 짐승 사자마비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니까 무덤에서 몰래 모였잖아요. 무덤에서. 카타콤. 비밀스럽게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딱 가보면 뭐예요? 이거는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에? 어이구, 사람들 신앙 연사를 보면은, 야, 기독교인들은 이거 살 먹고 피 먹고 이거 완전 살벌하구만, 아주 뭐 못됐구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그런 소문도 났으니까. 뭐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예? 이렇게. 이 시대가 참, 오늘 우리가 날도 하늘 봤잖아요. 아유, 마른 하늘 같고 해 떴고 파란 하늘 좋다겠는데 어느 순간 우르르 쾅쾅 그냥 비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늘도 근데 이것도 그렇게 쏟아진다고 일기예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기예보 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오늘 비 올 줄 알았어. 저는 근데 우중충하고 막 이렇게 구름 끼고 하면은 그동안 비 왔잖아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해 뜨겁고 설마 비 올까? 이랬는데 그냥 마른 하늘에 번개치고 비 오더라고요. 예. 우리 앞으로의 인생, 교회와 신앙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많이 체험했잖아요. 일본의 그 우상 신사참배하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우상 숭배 아닙니다. 성도님들 같이 갑시다.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냥 신사참배 했고요. 그럼 했으면은 저 일본 망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제가 총칼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좋은데 끝난 다음에 덮어튀겨. 그러니까 또 이제 신사참배 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서로 막 싸우고 교단 갈라지기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앞으로 또 6.25 때 교회에다가 사람들 다 몰아넣고 불태워 죽여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산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나라 정부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두려워하고 이런 정부가 돼야 되지. 공산군 돼버리면은, 예,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부하다가도 어떤 자유로운 말을 하면은 너 잡아간다 이런다니까 교수님이. 아유 참 무서운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일제시대도, 예, 우리나라 그런 역사 속에서 순교의 나라고 피의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예,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감싸 있는 존재들, 여기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에만 해도 아이고 주여 비 좀 와야 됩니다. 올해 엄청나게 더 비가. 예.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담비. 은혜가 뭐예요?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예?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 속에서 주여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엄청난 선물이란 겁니다. 제가 지금 지난 주일날 그거 하나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안과 진료 받으면서 그 원장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이라는 분 아니고 도시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은 막 할인해 주든 어떻게 막 그 원장님이 그런 선을 베푸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진료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든 적든 그 원장님이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안 받아버리니까 이것도 은혜잖아요. 예. 감사하죠. 내가 마음속에 그냥 감사가 넘쳐 그냥 아이고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저 원장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네요. 아유 내가 또 주의 이름으로 또 대접받습니다. 진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책 있잖아요. 한 권 보내드렸어. 감사해서. 그랬더니 또 오늘 답장이 딱 온 거예요. 아이고 그 책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 아이고 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겠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조그마한 은혜만 받아도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한 거예요. 아유 참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가지고 옥수수만 갖다 줘도 감사하더라고. 그죠? 옥수수 가져서 감사하고 또 봉다리하고 치킨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참 오디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오이도 주신 분도 계시고 미나리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그 딸라면 얼마나 힘들어. 나는 솔직히 미나리 따는데 내가 가봤거든. 하천에 뱀 나올까봐 무섭던데. 그거 딸이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죠?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감사하지만 하나님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자식 다 큰 거예요 이제. 참 아주 귀한 거죠. 잘 키우신 거예요 보면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기 낳아보고 키워보면 그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하셨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아빠도 꿈이 있었을 텐데 전국을 다니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자식을 위해서 그 꿈도 내려놓고 키우고 참고 안 그러겠어요? 좀 표현하면은 엄마도 그 젊은 날에 다시 재혼해도 될 그 젊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새끼들 힘들게 뭐 먹이려고 재혼 안 하고 재혼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식 키우려고 인내로 눈물로 키운 그 엄마들의 마음 요걸 자식들이 알면 기특한 거야. 이제 은혜를 아는 거죠. 그죠? 결론이 뭐냐? 은혜. In the eyes,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마음에 든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시편 25편인가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었고 다윗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주님이 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예?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이거 아비가일과 나발과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하니까 막 이제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나발의 아내가 다윗한테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소중한 존재인데 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그 지혜로운 말 속에서 다윗이 그런 피를 안 묻히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은 다윗을 아주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모욕을 하고 아주 막 그랬는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서 아주 그냥 다윗이 한 600명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돌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도 떡도 포도주도 막 대접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급히 보내.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참으로 존중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감추어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당신을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존중을 해주고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존중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선물도 크든 적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는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비만 한 달 내내 와도 그 비 강수량 여러분이 받아놨어요? 섬에는 받아요. 물이 귀하니까. 사막 지역에는요 1년에 한 10mm 비 요만큼밖에 안 온대요. 근데 요만큼 오는 비도요 받아놓으면요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워낙 귀하니까 저장 탱크를 해가지고 다 또랑으로 해서 다 한가운데로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사막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비 1년에 이만큼 오는데 1년에 이만큼.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쏟아지는 거 이거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히 쏟아지는 것보다 더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 좀 더 쉽게 예를 뭐라겠죠 지난번에 지금 우리나라도 집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의 집값 비싸잖아요.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집이 필요하잖아요. 어이구야 어떤 집은 막 60억도 있고요. 집값이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예, 아이고 전세 하려고 어떤 지역은 사는데 한 10억, 전세해도 9억. 그 비슷해. 예. 근데 집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시죠?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필요한 거 아시죠? 아멘. 그럼 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왜냐면 요즘에 미친놈들이 많거든. 예, 힘들어서 경제도 어려우니까 나만 어렵냐 같이 어렵자 나만 죽자 같이 죽자 이런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팔불임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서 막 그러니까 주여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짐치는도다.
주여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불에 그냥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의 보혈의 핏부림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은혜에 관련된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선포해버리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요거 한번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그 4절에서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 예수님이 처음 그 뭐라 하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 설교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때 마침 이사야의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의 책을 받았지만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뭐가 문제였죠? 우리 지난번에 소경에 관련된 이야기 설교하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분명히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역구절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한 것이 뭐예요? 구약 이사야의 글 61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이사야 61장 보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구절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의문 막 떠오르는 거야. 이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61장을 펴가지고 읽으신 장면을 그대로 옮기는 인용인데 왜 없지? 이사야 61장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요 구절이 없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에는 요 구절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말하면은 휘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옥권사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가 없네. 장로님 휴지 좀 주세요. 장로님이 안방에서 휴지를 옥권사님한테 확인하고 들어가지 하면서 딱 줄 수 있다. 줬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요 휴지는 화장실 휴지가 없고 장로님이 안방에서든 창고에서든 휴지를 꺼내가지고 옥권사님한테 주셨다. 이게 인용이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옥고사님이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었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불렀더니 장로님이 옥고사님한테 휴지를 갖다 주셨네. 그러면 요 휴지가 분명히 있어야잖아요. 이렇게. 그죠? 휴지가 이동된 거 보이죠? 화장실이 없었는데 지금 장로님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쫙 읽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읽어준 내용 속에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읽으셨던 내용을 쫙 설명하는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게 신약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이사야 61장 구약을 봤더니 요 구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는 왜 그러지? 막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더라고. 뭐냐면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본. 성경도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 사본, 무슨 사본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천년 전에 그 양가죽에다 썼으니까 그게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썩어버려. 곰팡이 껴 집에 비세고 축축하고 눅눅하면은 곰팡이 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막이야. 1년에 요만큼 비온 그런 사막지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동굴 같은 데다가 그 양가죽에 썼던 성경 보관하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관돼 있어. 발견됐다니까요.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양치기 때 하는 사람 먹동들이 가다가 심심하니까 저쪽에 동굴이 있네. 들어가기 무서워. 깜깜하니까.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한번 휙 던진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예?